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첫날 나오신 여러분들 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1월달, 2월달 이제 2달 동안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합니다. 이제 복음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모두 성경에 4개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이 4개를 가리켜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똑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약간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 연대도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됐는데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기록을 한 것이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개의 공간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고 이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침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누군지 알죠? 바나바와 그 바울이 다툼을 일으켰을 때에 그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인데 처음에 선교 사역을 갔다가 힘들어서 되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하고 이제 마찰이 됐던 사람인데 후에 이 마가가 다시 헌신하죠. 헌신해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거 보면은 어쨌든 이 바나바가 마가를 대하는 방식, 또 바울이 마가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탁 자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필요 없다 하고 탁 맺고 끊는 게 분명하다면 바나바는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키운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이 마가는 이제 후에 이제 바울에게도 아주 유용한 사람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학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를 할 줄 몰라 했죠. 그런데 이 마가는 헬라어를 잘했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을 한 사람이 이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러야 했어요. 내 아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아들이었죠. 디모데가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를 통역해주고 그렇게 아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들려준 예수님의 이야기, 그거를 마가가 들었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일명 베드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누가 썼느냐도 중요하고요, 누가 이것을 썼느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썼느냐, 그러니까 1차 독자라 그래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1차 독자, 그 1차 독자가 중요합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우리 교인이 1차 대상이에요. 만약에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회중이 다르면 설교가 달라집니다. 내용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달라지면 이단이죠. 근데 이제 회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나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1차 대상이에요. 1차 대상이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서나 이제 서신서나 기록을 할 때 1차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1차 대상에게 어떤 내용을 기록했을까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그 내용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여진 거라 그러죠. 이제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쓰여진 거라 그러는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서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의 대상은 여러분은 쾌바디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안 보셨으면 한번 보셔요. 그 쾌바디스에 나오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의 1차 대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들과 함께 순교했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그 쾌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순교받는 그 원형극장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베드로가 순교를 하지요.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제일 짧아요.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마가복음은요 16장.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짧아요. 그 이유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아주 그들에게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타이트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군더더기를 뺀 겁니다. 그리고 그냥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것이 이제 이 마가복음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이제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몇 번 읽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저는 이제 아주 그 학생 때 큐티한 거는 정확하게 보관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마가복음을 제가 6번째 큐티하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큐티만. 뭐 설교하거나 가르친 거 빼고 6번 지금 이제 큐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가복음 몇 번 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미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또 새롭게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이제 이야기니까 16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죠. 그래서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르는 사건이 이제 20절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7절까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성주순례 가신 분들은 가버나움 회당 가신 거 기억나세요? 거기서 사진 찍으신 거, 그 자리입니다. 그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그 가버나움 회당 바로 옆에 베드로의 집이 있죠. 성주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죠? 그 성주순례 바로 옆에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주순례 가신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나요. 회당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베드로의 집이구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거기 상상이 되실 겁니다. 딱 거기 가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28절에서 31절입니다. 31절.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에서 34절은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집에서 쉬고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그 병자들의 병을 고쳐준 사건이 32절에서 34절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처음 읽으시는 분은 내용 파악에 이제 바쁘실 거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많이 읽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마가가 이 본문의 이 사건을 지금 로마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순교하는 사람들,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져 죽는 그 사람들에게 과연 요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될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이제 새롭게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일보다는 이제 그렇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16절에서 20절에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한번 읽어보셔요. 이 사건을 읽어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부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앞에 15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제 15절을 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 요한에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죠. 이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16절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어요. 30년. 30년 동안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평범하게 그냥 사시다가 30년 만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개적으로 탁 드러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30년 기다렸다가 가장 먼저 일을 하면 뭐부터 할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0년 기다려서 가장 먼저 뭘부터 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30년을 기다렸다가 내가 드디어 사역할 수 있는 일이 탁 벌어졌을 때 뭐부터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낳기만 하면 부모인가요? 저는 이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을 요즘 우리 시대는 너무 가볍게 봅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여성을 뭐 비하시켜 잘못되게 말하는 거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요즘 우리 시대는 여성들이 여성 좀 이상하지만 좀 어쨌든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서 사는 인생보다도 직장에 가서 사는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봐요. 여성들이 일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오해하거나 또 직장 여성들 저를 향해서 돌 던지지 마시고 제가 이제 고민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아이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헌신할 수 있을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일까? 현대 사회는 뭐라 그러냐면은 가치 없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애나 기르냐? 애밖에 기를 게 없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시작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님의 인생을 마쳤죠? 40일 동안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셔서 승천하신 걸로 인생을 마치셨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했는지 아세요? 제자들만 만났습니다. 대제사장 안 만났어요. 대중집회 안 하셨어요. 오로지 제자들만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겠다, 이런 비전이 있는가? 근데 우리는 그냥 애를 낳으면 그만이에요. 학교 보내면 그만이에요. 맞나요? 그게 자식을 키우는 건가요? 정말 자녀를 키운다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고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마지막에 이 제자들을, 다시 낙심한 제자들의 용기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늘로 훅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12제자가 세상을 바꾼 겁니다.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셨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인재를 키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키운 인재들이 우리나라 초창기 1세대의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걸 하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사람을 키우는 일에 그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군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 회복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된 가정이 있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된 가정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 중에 1호가 여러분의 자녀이어야 돼. 그 중에 1호가 여러분의 자녀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녀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부여중앙교회 왜 보냈는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여중앙교회에 부목사들이 많잖아요. 저한테 부목사님들을 세우라고 저를 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제 마음을 아나 모르겠어요. 열심히 이제 해서 사람을 키워서 훌륭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저랑 같이 사역했던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 다음 세대에 우리 성결교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우리 부목사님들 반성해. 기대를 안 하신대.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자, 어쨌든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7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리고 20절에 가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아버지도 버렸고 품꾼도 버렸고 그 다음에 배에 버려두고 배도 버렸어요. 배도 버렸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해야 여러분이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싹 끌어 모아서 갖다 바치겠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갖다 바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혹할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가 혹할 걸 줘야 여러분이 그동안 모았던 걸, 괜찮아, 야, 정말 멋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시는 분 중에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신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이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이제 은퇴해서 살 수 있도록 퇴직금하고 목돈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생애 처음에 큰 돈을 만지는 거예요. 뭐 은퇴할 때 자기 생애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을 은퇴할 때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목회만 하셔가지고요, 세상 경제에는 젬병인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는요 그걸 노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 봐가지고 이 돈 가지고 목사님 은퇴해서 못 산다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투자해서 이익이 생겨야 목사님 은퇴하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혹하는 거예요. 여기 투자하라면요 목사님이 그동안 받은 그 돈을 덜러덩 투자해가지고요 홀라당 날리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 노후 자금을 갖다. 근데 얼마나 이 얘기를 잘했으면은 그 돈을 홀라당 투자하시겠어요? 이 얘기를 얼마나 잘했으면은 그 돈을 갖다가 홀라당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뭐에다가 그걸 투자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어떤 얘기를 해줘야 그게 그 여러분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칠 만큼 혹하시겠어요? 아마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바친 돈보다 더 몇 배로 번다는 게 제일 혹하지 않으세요? 내가 1,000만 원 바쳐서 5천만 원 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안 되겠어요? 그게 제일 혹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비전이라 그럽니다.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뭘 하다가 죽느냐? 무엇이 가치 있느냐? 여러분에겐 그게 있나요? 제자들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주님이 두 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생애를 바치고 따라갈 만큼 가치 있는 분으로 만나셨나요?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목숨 건 사람이죠. 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갈등을 많이 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래요. 사모님들은 남편에게 목숨 건 사람이다. 잘해라. 사모님한테. 사모님들한테 잘하는 게 뭐예요? 목회 똑바로 해라 그랬어요. 너한테 인생을 걸었는데 목회 그렇게 헛방울 하면은 사모님들의 인생이 아깝지 않냐 내가.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 그러면 뭘 어떻게 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있겠어요? 뭐 여기서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가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냐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가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존경하는 인물이 많은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누가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누가는요 평생 요즘으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평생 사도 바울을 수발해도 인생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사역, 이 사람의 비전, 이 사람의 일을 내가 열심히 후원을 해서 인생을 살아도 내 인생 아깝지 않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누가예요. 저도 이제 목자로서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는 무서워요. 특히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저를 쳐다보는 그 눈초리가 얼마나 무서워요. 왜 무서우냐면은요 이분들이 제 설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한 대로 믿고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잘못 인도해봐요.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요. 이러면 막 설교한다기 너무 어려워.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말씀, 정말 이분들이 내가 전한 복음대로 살아서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가 혹시 잘못 인도해가지고 사기꾼이 되면 어떡할까? 안 무서우세요? 저는 뭐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든 누구에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전이에요. 뭐 때문에 살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제가 이강철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 그분은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시는, 영성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도 살아가세요. 지금도 본인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준 첫 번째 비전이 그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예수님은 가치 있는 분인가? 그렇게 제자들을 만났고 그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참 그 비전에 있는가.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은요, 제 말씀을 듣고 도움을 받고 삶이 회복된 사람들. 그 감정이 뭐 여러분들이 돈 갖다 줘도 좋아요. 아니,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웃으세요. 좀 아유, 좀 재미가 없으셔.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전한 메시지가 도움이 돼서 삶이 회복이 되신 분들을 얘기해, 간증이에요. 그게 목회자의 보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의 보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방향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위로가 되고 그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이게 헌신할 만큼 가치 있는 게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이걸 축소시켜가지고 그냥 한 명 데려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만으로 너무 축소시켰어요, 이 얘기를. 그러나 이 비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헌신할 만큼 가치 있는 인생.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비전을 갖고 순교한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하느님이 우리를 사람 나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죽은 거예요. 뭐와 비교해 보시면 뭐냐면요, 34절로 가보세요. 34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니 많은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이 자기를 알았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네. 왜? 귀신에게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데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면은 귀신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막았어요. 못하게. 그리고 굳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냥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담을 때 아무리 맛난 음식이지만 아무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천사들도 이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그 비전을 알았고 그 비전에 동감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런 비전을 갖고 순교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러분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뭔가, 내가 뭘 하다 죽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뭘 하다가 내 인생을 마치면은 참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 있고 후회 없이 내 인생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 사랑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런 비전을 받기 때문에 그 비전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떤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